이제 그 5단계를 멀로의 5단계를 좀 축소하고 한 변형해서 한 3단계 정도로 축약하는 그런 설교를 한번 제 방법으로 제안을 해 볼게요. 5단계를 다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방법을 6가지로 늘려도 되는데 또 너무 많으면 그 방법에 이렇게 맞추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변형을 좀 더 간략하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가시면 되겠는데, 저는 주의 집중과 필요의 단계가 좀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서론의 앞대목에서 주의 집중과 서론을 1, 2단계를 하나로 모으고 3단계를 만족의 단계로 두되 4단계와 5단계를 시각화와 결론적인 부분으로, 물론 4단계 시각화를 3에다 붙여도 돼요. 만족의 단계 끝나고 그걸 시각화한 후에 결론으로 결단,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운영을 해 가는 거고, 뭐가 더 좋다고 판단하면 그것들을 좀 더 뒤로 붙여도 되고 앞으로 붙여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그런 단계로 한번 제가 본문을 좀 다뤄보겠어요. 그 주의 집중의 단계와 필요의 단계를 하나로 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본론의 만족의 메시지를 이제 위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청중들의 어떤 부족의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1, 2단계를 결합해서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본론에 그래서는 3단계, 세 번째 단계, 3단계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세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만족시키는 거. 주로 이제 설교가 이제 대조의 방식이 많이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세상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이렇게 뒤엎고 세상을 넘어서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요. 자,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대조적 방식들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혹은 대조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 돼요. 왜 대조적인 방식으로 세상 나라의 실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동해 오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렇게 할 때 주로 하려는 게 이제 폭로와 구축이에요. 왜가 여기는 잘못됐고요. 자, 폭로를 시키고 뭔가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거짓된 세상 나라를 적나라하게 폭로시키고, 다음으로 세상 나라의 가치가 허상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건설해야 돼. 그럴 때 위대한 복음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따라서 설교를 한번 구성해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을 대조시킬 때 청중은 세상 나라의 정신과 가치와 차별에 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제 4번째와 5단계들을 합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시각화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해라. 복음을 시각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따로 떼어져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위해서 이미지화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행동을 위한 과정 안에서 시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시각화가 어디로 가도 돼요? 위에 여기 끝나고 이제 3단계가 끝나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도 상관은 없죠. 4단계를 여기다 붙여도 상관이 없지만 전 뒤에다 붙였어요.
참된 실천이 그저 지성적 촉구나 강력한 어떤 권면으로는 안 되고요. 청중의 마음의 화랑에 그림을 그려주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각화가 뒤로 결론 파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죠. 시각화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도록 이끄는데 일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가 아까도 있잖아요. 원로의 방식에서는 3번의 만족감을 주는 단계와 연결해도 되지만 실상은 5번째 단계로 삶으로 촉구하는 단계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다 배치했다.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배치를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다루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정체가 나오고 21장에는 바벨론과 대조를 이루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기에 딱 좋은 방법이죠. 제목은 다름의 방식으로 주제는 소유형 인생에서 소속형 인생. 이제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가는 건 소유형,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소속형 인생, 이런 것들이 구도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만족의 메시지가 되겠죠. 만족을 중심으로 앞에 이제 뜸들이기, 관심 집중하기, 그 다음에 뒤에 시각화와 촉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개연은 이래요. 서론 앞부분에서 세상 속에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의 아픔과 비극에 대하여 이제 주로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번이고요. 자, 두 번째 3단계를 주축으로 소유형 인생에서 소속형 인생으로 나오라. 아까 제가 대조의 방식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이 제시하는 소유형 가치의 인생의 특징을 성공과 외모와 쾌락지상주의로 다루고, 새 예루살렘이 제시하는 소속형 인생의 특징으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다루고, 이제 4번과 5번을 시각화하고 행동화하는 것이죠. 4번과 5번은 다름의 윤리를 실천하는 이제 공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가는 개요를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문을 발표할 때 최소한 앞에 한 페이지는 이런 요 스텝을 그대로 밟아서 해 주시고요. 어떻게 설교가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지 단계적인 절정을 향해 가는 방식의 개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면 설교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그래서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다름이 있어야 함을 톰 라이트 이야기로 시각화하는 것을 통해서 결론의 촉구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설교 전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다 적어 놨는데요. 먼저 아까 1단계의 내용들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1단계 시작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대목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신학자이면서 사회활동가로 유명한 로널드 사이던이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놀라운 삶의 특질들은 신자들의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위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몰아내고 있다. 이전에는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다 그것을 영적 고수들의 모임 장소라고 여겼죠. 소림의 고수들처럼 비록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마치 무림의 고수들의 모임으로 인정을 했어요. 목사님을 영적인 고수들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사부, 고수 중의 고수로 인정해 주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매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봐요. 교회를 자신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곳으로 여기기까지 해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다름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예들을 통해 호기심도 던지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필요가 뭐예요? 이렇게 다름을 포기한 교회에 대하여 만족의 단계에서 답하겠죠. 그래서 달라야 한다. 다르되 그 다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른 건지를 이제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길을 계시록을 통해 말하겠다. 설교의 첫 시작이 천지창조에 대한 것이었다면 설교의 마지막은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흥미롭게도 두 설교의 대미는 두 대조되는 여인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한 여인은 이제 17장, 18장의 바벨론이라는 도성이고 다른 여인은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먼저 바벨론은 어떤 이제 짐승의 신부이고 세상 도성을 상징하고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로 의인화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다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다름의 윤리를 실천하라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살 때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하게 될 거예요. 바벨론의 존재 가치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의 존재 가치를 따라가야. 결국 바벨론과 다르게 사는 것은 다름의 윤리는 자연스럽게 새 예루살렘의 길을 걷는 따름의 윤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달라지는 것인가? 먼저 소유형 인생에서 소속형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대조의 방식. 바벨론이 제시하는 소유형 인생의 특징은 세 가지: 성공, 외모, 쾌락지상. 아까 말했죠.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죠. 그것은 바벨론이 제시하는 소유형 인생의 가치를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소유형 인생. 바벨론은 철저하게 소유형 인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고 소유형 인생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더 큰 성공을 추구해 가는 것. 그래서 1절의 큼 같은 것들, 큼의 가치를 추구해 가고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하고 교회마저도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써주고 달았어요. 또 소유형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외적으로 화려해지는 것이죠. 외적인 화려함은 4절에 자줏빛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것, 판무파탈의 모습이라는 것. 음료 바벨론은 그래서 이런 것으로 술을 권하고 사람들을 외적인 화려함으로 유혹해요. 한국이 세계 최대 성형수술 국가로 이제 그렇게 정의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소유형의 특징은 더 쾌락적이 되는 것인데 쾌락의 모습은 성적 메타포, 창기 메타포로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술 취하게 되고 교회도 역시 아까도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쾌락지상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궁극적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기 때문에 그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음료 바벨론은 오늘도 우리에게 크게 되라, 화려하게 되라, 쾌락적이 되라고 말해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자기 파멸적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었어요. 이것이 또한 바벨론 제가 이끌려 욕망을 극대화시킨 소유형 인생의 비극적 말로예요. 자, 이제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에서 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 큰 것을 추구하다가 망했으니까 작은 것으로 가자, 이렇게 가면 패배주의가 되겠고,
성경이 말하는 건 거룩한 거죠. 거룩한 길. 그래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욕구가 너무 강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선한 욕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욕구를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욕구를 바꾸는 종교. 저급한 욕구에서 고상한 욕구로 전환해야 되는 종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저는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강렬한 비전을 갖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본문 안에서 만족의 단계, 두 번째 메시지는 새 예루살렘이 제시하는 인생의 특징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인생의 길, 소속형 인간, 하늘에 속한 자로서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로 그들을 말해요. 큰과 반대 말을 자금이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큰 거룩이 있는 큼도 괜찮고 거룩이 있는 자금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우리는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소속형 인생과 달리 소유형 인생과 달리 소속형 인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주님의 자녀로 서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화려한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거룩한 사역, 여기에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룩한 신부의 길이고 새 예루살렘의 길이죠. 우리는 결국 욕망을 버리면 안 돼요. 성공을 거절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성공의 유무가 아니라 거룩의 유무예요. 어찌하든지 거룩한 욕망으로 우리를 채우며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이 필요하면 그 성공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오직 우리만 가정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잘 돼야죠. 잘 되면 좋죠. 그것으로 하나님 입증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큰 성공이 아니어도 그 현실에서 견디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소망의 이유를 물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쨌든 거룩한 소속형 인생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헤니나우에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소속형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늘 붙잡고 사셨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결론이죠. 시각화를 통해서 거창한 일이 아니라 다름의 윤리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하자. 일상에 다름이 있어야 함을 톰 라이트의 이야기로 시각화하면서 이제 결단의 촉구를 하는 거죠. 거창한 일로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로 기동하며 살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예가 될 만한 이야기를 톰 라이트는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든지 모금을 절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바느질을 하든지 뭐 가르치든 병원을 건축하고 우물을 파고 정의를 실현하며 운동, 시를 쓰고 뭐 이웃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지속될 거예요. 이러한 활동들은 그저 현재의 삶을 덜 고약하게 하는 방편이 아니고 조금 더 견디기 쉽게 만드는 방법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의 일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상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촉구, 좀 간접적 촉구죠. 너무 성도들을 막 율법적으로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있는 이제 행동의 촉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는 기도를 적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왔다가 떠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단 한 뼘이라도 넓어지게 하옵소서. 단 한 뼘이라도. 그런 이제 설교를 마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단계별로 멀로의 5단계를 6단계로 늘리셔도 되고 3단계로 이렇게 축소하셔서 3단계보다 더 줄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3-4단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에 간다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도 발전해 가면서 설교 전체가 구성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한 4-5개의 방법들을 여러분이 하나 꼭 붙잡으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가지고 설교 실습에 사용을 하면 좋겠고, 뭐 다음에도 더 뭐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강조를 하겠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 발표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제가 새로운 방법들을 이야기할 테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시간들을 계속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